올해가 이제 됐는데 올해 안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또 새로운 또 출발을 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아마 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가운데 벌써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셔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한 해 마무리하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마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맨 마지막 시편,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이 150장이니까 맨 마지막 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장, 시편 150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그죠? 위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또 뭐요? 궁창, 그렇죠? 네, 궁창. 하늘의 권능의 하나님이 있는 그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땅에 쓴 하늘에 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그의 뭘 찬양합니까?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행하신 행위, 그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그죠?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인도하신 그 능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자. 두 번째 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그의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방법들. 어떤 악기들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느냐? 나팔 소리로, 반주기로, 비파와 수금으로, 그죠? 소고치며 춤추며, 할렐루야. 그쵸? 좀 이따 춤추시기 축복합니다. 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 모든 말을 다 어루는 진짜 완전하게 한마디로, 그죠? 모든 걸 다 총체적으로 한마디 단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모든 피조물들아, 숨을 쉬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아. 나무도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나무도 숨을 쉬고 공기 속에 막아버리면 나무도 죽어버려요. 그렇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뭐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땅도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땅도 숨을 쉬어요. 구멍이 다 있어야 이거죠. 기름이야 그런 역할 하잖아. 골 파가지고. 모두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찬양해야 될까요? 왜요? 하나님 이 세상을 그쵸, 창조했으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자기를 만드신 존재를 향해서 찬양하는 거죠. 나를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시더니, 그죠? 얼마나 위대하신지. 사람을 만드는 거 보면 참, 그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는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참. 자, 눈, 코, 입 너무나 완벽하게 조화롭게, 그죠? 사람마다 각각 개성있게, 성격 다르게, 까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죠? 별의별 사람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야, 하나님 뭐예요? 찬양하라. 오묘하시게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이걸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달라만 하고 살아가느냐. 내 문제에 갇혀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좀 이게 고쳐지게 하시고, 어떻게 좀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발 저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죠? 나를 좀 찬양하라 하시지 않겠어요? 너희들 그 문제보다 나를 더 찬양을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멘트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주로 거의 많이 쓰는 첫 번째 멘트.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멘트를 제가 한 1년 전에부터 이제 모든 기도 때마다 쓰기 시작했는데 왜 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좀 가볍게 생각했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쉽게 아니면 좀 가볍다는 표현, 네. 너무나 또 뭐 아주 인자하신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하고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비교 불가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너무나 엄청난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름을 잘 부릅니까? 어디 가서 김혜문 씨가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김자, 해자, 문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도나이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그 감정들은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 자,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쵸? 자, 성결하게, 하라 하니까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어요. 모세의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 백성들이 다 여인을 가까이 말고 너희들이 지금 거룩함을 지키고 있으라. 자, 그래서 셋째 날 됐어요. 아침에 우레가 뭐가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그죠? 우레가 뭐예요? 번개가 번쩍번쩍, 그죠? 막 소리가 꽉 치고 막 번개 번쩍번쩍거리고 그 다음 뭐예요? 빽빽한 구름. 하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까맣게, 까맣은 색깔, 어쨌든 빽빽한 구름들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확 들리니까. 자, 이거 들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좋다. 이렇게 하겠어요? 네? 뭔가 압박감이 쫙 밀려오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이 쫙 밀려오죠. 제가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걸 진짜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구나. 내가 계대 다녔으니까 대명동 담벼락을 지나고 있는데 구름이 갑자기 띄엄띄엄 있는데 갑자기 이게 쫙 모이더니 전 하늘이 다 구름으로 쫙 그냥 다 덮여버리는 거야.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싹 쳐다오는 거야.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야.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게 말라. 진짜 음성으로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게 말라. 그때 뭘 느껴?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 느끼게 하시면서 내 속에 음성을 들으시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막 천둥 치고, 그죠? 번개 치고, 하늘 덮여 있고 벌벌 떠는 거죠. 그 다음에 쫙 엎드렸을 거야. 바짝 엎드렸을 거야. 그런 존재 사실은 그런 존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이, 그죠? 비켜라! 그쵸? 임금님 행차시다! 이렇게 그죠? 하잖아. 그죠? 그럼 뭐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꿇어앉든지, 그죠? 엎드리든지.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고개를 숙이든지, 고개를 쳐들면 돼, 안 돼요? 바로 죽습니다. 죽어요. 왕을 보면 안 돼요. 조금의 흐트러진 뭔가 행동을 한다. 그럼 바로, 그렇죠. 잡아가는 거죠. 뭔가 이상한 짓을 할까봐. 그렇죠. 바로 잡아가요. 그리고 뭐요? 좀 더 이상한 짓 있다. 바로 이제 왕의 해야 하는 존재로에게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만큼 두려운 존재가 왕의 존재였어요. 마찬가지. 그보다 더 두렵고 더 크고 위험 있으시고 높고 표현이 안 돼. 크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어마어마하신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을 그렇게 완벽하게 너무나 한치 없이 만들어주신 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냐? 세포가 분열을 해서. 그럼 분열할 수 있는 힘을 또 어디에 주셔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들 우리가 생각하면 대통령이 온다 칩시다. 그럼 어때요? 전부 다 그죠? 요즘은 대통령 오면 찾아가가지고 막 수도하려고 하고 막 이랬죠.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죠. 다 경계서, 그죠? 멀리서, 멀찍이서. 그만큼 대통령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높이 하고 막 박수치고 이재명 소리치고 난리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쓴다면 그래서 천사들은 매일 찬양하잖아요.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양.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해. 너무나 쉽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너무나 쉬운, 너무나 편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만 알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인간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아예 그냥 볼 수 없는 존재. 어떻게 뭐 티끌이라도 말할 수도 없는 존재. 우주 만물 속에 여러분 존재는 어떻게 말도 안 돼요. 티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없는 것과 같은 존재로서의. 그러나 그 존재, 할렐루야. 자, 그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4편 우리 보겠습니다. 자, 144편부터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144, 145, 100 뭐 이렇게 쭉에서 150편까지 계속 찬양하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44편부터 볼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말아 찬송하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려도다. 전쟁이라 하는 것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죽음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그죠? 조금만 잘못하면 거의 너무나 위험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리켜 이건 1절이구나. 하게 하신도다. 오케이. 자, 전쟁의 사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먼저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4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갑자기 다윗이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는 요새 같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말해놓고는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존재의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 여호와께서 나를 뭐요? 그쵸?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 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할 때, 할렐루야. 내보다 가난한 사람이나 내보다 못난 사람이나 내보다 돈은 없거나 아니면 내보다 권세가 약한 사람이 내보다 힘이 없는 사람 보면 내가 된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보다 엄청난 사람 보면 내 앞에 뭐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당신의 노래 실력을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까짝대고 노래 좀 불렀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먼저 생각해. 할렐루야.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영광과 존귀로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간데. 그쵸? 이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육신 손가락 하나로도 내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감기 하나도 치유할 수가 없는, 그쵸? 예? 그런 너무나 바이러스 사람이 바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너무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이 존재, 마음이 수시각각으로 흔들리는 이 존재, 너무나 연약한 이 존재, 그 위대하신 그 충만하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 그런 하나님 우리 말씀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자, 할렐루야. 우리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5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지어다.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려다. 할렐루야. 청량이 안 돼.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가 없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목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며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말이 뭐예요? 위대하심. 크신 행하심, 능하신 일, 존귀, 영광, 위엄, 기이한 일들, 두려운 권능들, 위대하심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들 다 동원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이 다 해요. 사실은 더 이상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표현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청량하지 못하는 그 위대하심. 할렐루야.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와, 뭐 위대한 이수신 아니면 뭐 태종대왕 위대합니다 해도 청량할 수가 있어. 비교할 수가 있어. 누구보다 위대하다. 누구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은 청량할 수가 없으신 위대하신 그 위대함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한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초라.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의 성품을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그렇죠. 다 그저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품, 이런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그저 내 문제에 많이 이렇게 관심이 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더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존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런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존재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윗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를 한마디로 정의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 구약에서는 이 인자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인자, 이렇게 인자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적어놨지? 오케이. 잠깐만.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랑. 조건 없는 자비와 긍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그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지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끝까지 헤세드 하겠다.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말라. 그때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나의 하나의 신앙생활의 모토가, 그렇구나. 사랑, 그죠?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거예요. 끝없는 사랑.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조건 없으시는 사랑,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다윗이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자, 그 찬양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36편 1절.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다 끝마디가 뭐예요? 끝마디가 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신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여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자하심이 영원한 존재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처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인자하심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 우리가 느낀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겠죠. 소고치며 춤추며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에 베풀어 주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45편 15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나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체심.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그냥 뭐 소원만 들어주시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감정을 교류하기 원하시는 너무나 인격적인 존재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와 사랑이 나오죠. 경외와 사랑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그렇죠. 경외는 사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려움이 들어있어요. 두려움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왕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 그렇죠? 경외심이라면 약간 두려움이 들어있어요. 사실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아까 했듯이 그냥 핫바지처럼,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핫바지 같은, 그냥 뭐 우리 할아버지, 모든 걸 용서해 할아버지 같은 너무나 쉬운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한 것이 무조건 두렵다,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존경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존경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존경과 또 뭐렇게 되나 어떻게 존경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선하시고 너무너무 존경받을 만한, 그죠? 존귀한 뭐 그런 분이 우리가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조심스럽잖아. 그쵸? 행동 조심스럽고 말도 조심스럽고, 그죠? 어떻게 막 그분을 막 이렇게 막 그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경유하고 싶은, 사람도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막 도리어 자기를 막 이렇게 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런 짓을 하면 했잖아. 막 관 쓰고 백마 타고 왕의 보좌 마차에 올라가지고 막, 아이고 참. 아무튼 하나님은 너무너무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디오 말 썼잖아요. 고신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용서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영원 무궁하신 그 사랑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들을 경외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찬송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돼. 하나님이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사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히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스토리가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도 끝이 없이 할렐루야, 끝없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이 있어요. 노래도 끝없는 찬양들이, 그지? 네. 하늘나라에 가면 매일 찬양한다 하잖아. 그죠? 매일. 그 사람들은 지겹겠다. 매일 찬양이 나오고 있고. 이게 존재 자체가 다른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그렇지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즐거움인 거야. 할렐루야. 아는 게 도리어 불행한 거야. 계속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존재가 달라지기. 우리가 거듭난 존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내 부모의 육체를 닮았던, 혼을 닮았던, DNA를 닮았던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속에 가하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 존재다. 할렐루야. 그 존재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생명으로 너를 낳았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육체까지도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정말 하나님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지금부터도 인도하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짜 참된 아빠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